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의 단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유명한 설교가 많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오고 5천 명을 회개시켰던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 바울의 여러 편의 설교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설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설교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설교였던 특징이 있습니다.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그냥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갓 시작된 초대교회 복음에 대하여 굉장한 반감을 가진, 반감을 넘어서서 정오를 가진, 돌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회중들 앞에 스데반과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들 중에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설교가 끝까지 진행 못 되는 설교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설교하다가 맞아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 설교가 스탑돼 버리는 그런 설교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8절뿐만 아니라 읽지 않았던 17절부터 35절의 이 짧은 설교는 유일하게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일한 설교입니다. 믿는 성도를 대상으로 한 설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본문의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사도는 예루살렘행을 결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사도에게 예루살렘은 익숙한 것입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도 올라간 적이 있고 예루살렘 총회를 위해서 올라간 적도 있는데 이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죽으러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예루살렘 결행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사도는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하겠죠. 사도도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나 보다. 우리 주님도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는데 나도 예루살렘에서 이번에 죽게 되나 보다. 왜냐하면 성령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사도 역시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아마 예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고 싶은 얼굴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지나가면서 자신이 젊음을 바쳐서 선교했던 것의 교회들, 성도님들 방문하고 얼굴 보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사실 사도가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복음 전거에 할애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죠? 이렇게 안 도와주시면 어떡합니까? 도와주셔야, 협동해야 오후 예배는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보고 싶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문제는 가는 여정상 이 에베소를 들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성도님들 얼굴을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17절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35절에 사도의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 30에 신대원 3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교회가 진짜 풍파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졌고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장로님들이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님 밑에 올라가서 목사님 넥타이를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신학생 시절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는 못하겠다,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문제는 선교사로 가는 길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혼방에서 고등학생 둘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심호하는 교회는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무당집을 사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예배당을 지은 것을 지금도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러면서도 진짜 이게 우리 교회 예배당이 맞는가 진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마당도 쓸고 휴지도 줍고 이러는데, 지나가는 동네 주민이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입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보고 이러더니 이거 얼마 들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짓는데 얼마 들었냐 이 말이죠, 그죠? 상당한 금액이 들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힘에 버겁도록 건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야, 그 리모델링 하는데 돈 얼마 드냐? 엘리베이터 하는데 그 돈 얼마 드냐? 교회를 좀 돈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 성도들 이야기하면 교회 출석 몇 명 하냐? 이런 얘기하고, 그죠? 교회 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 주차장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지교회도 건축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새로 하고 교육관을 짓고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고, 그것은 주님 앞에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28절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지을 때 엘리베이터 한 대 뭐 1억 하고 교육관 짓는데 돈 얼마 들고, 그런 거 분명히 현실적인 그런 헌신의 항목들이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지교회 이 한 지역교회를 위하여 주님은 자기 핏값을 지불하고 이 교회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개척 멤버 어느 장로님이 자기 안방을 내어놓았고, 어떤 장로님이 건축헌금 얼마를 내어놓았고, 물론 맞습니다. 그건 굉장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하여, 성지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성부에 매우 사랑하는 그 아들의 핏값을 주시고 이 교회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굉장히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을 설득할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이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핏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샀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얘기죠? 주님은요, 교회의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이 교회를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는 앞으로 장차 에베소 장로님들을 앞으로도 자주 만날 기회가 있는 겁니까?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님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는 이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그죠? 예수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정당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어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나같이 못난 죄를 위해 피 흘리셔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 맞는 얘기예요. 정확한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묘사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어디를 봐도 예수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님의 피를 나의 개인에게만 적용해서 예수님의 그 구속사의 대사역을 그런 방식으로 묘사하려고 한 적은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진짜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입에서 나온 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우습게 볼지 몰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교회가 왜 저래? 목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들이 왜 저래? 야, 교회가 저래밖에 못하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고. 보이는 게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 한 지역교회를 위하여 주님은 자신의 모든 핏값을 지불하시고 이 교회를 사시고,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생각한다 그러면요, 내가 진짜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 거, 열심히 했는 거, 여전도회 회장 13번 했는 거, 그런 것들, 그런 거 있죠. 근데 그럼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여전도회 회장 12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물론 그런 우리의 헌신도 있지만 그 이전에 주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닌데,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지불되어 산 곳인데, 지금도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너무 인간적인 그런 거 한두 가지가 가지고 그게 마치 자기 귀로 들은 거, 눈으로 본 게 전부인 것처럼 교회를 재단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까지 오는 과정에서 참으로 교회는 신비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교회는 너무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98년도에 IMF를 맡게 되었습니다. 성도 수가 10명이 안 됐는데 예배를 드리던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서 저희들은 그 상가 건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간판, 그 다음에 장의자, 강대상, 옥상에 이렇게 거적을 덮으시고 푸른 초장교회 이름은 파랑새 어린이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하나 없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도 수도 얼마 안 되고 교회 재산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복무공원에 모여 예배 드렸습니다. 10명 되는 성도들이 복무공원에 예배 드리다가 또 어떤 때는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나이도 어렸고 목회 경력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옥하는 목사님 통해서 제자훈련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인론 강의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들이 미쳤다는 겁니다. 잘 미쳐야 되는데 바르지 않게 미쳤다는 거죠. 목회 성공병, 유명해지고 책 내고 박사학위 받고 목사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옥 목사님 얘기는 목사들이 미쳐야 되는 건 맞다, 그런데 미치지 말고 목사가 제대로 미쳐야 되는데 그것은 한 영혼에 미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삼어 현상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허상, 허수, 허세. 교회 목사님일수록 허상, 허수, 허세가 심하더라는 거죠. 예. 그 얘기를 듣는데 다 제 얘기였습니다. IMF 때문에 갈 데도 없고 주암산 기도원에서 복무군에서 예배드리는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 처량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데 제게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좋은 교회도 있고 좋은 목사님도 있는데 하필이면 나처럼 능력 없고 준비되지 못한 목회자 뭐가 좋다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도 없는데 공문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원에서 예배 드리고, 성도님들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나 같은 목사에게는 10명도 너무 가분하다, 10명의 숫자도 너무 많다. 하나님이 진짜 나는 실력도 없고 준비되지 못했는데 10명이나 맡겨준 것만 해도 나한테는 진짜 가분하게 너무 많이 맡겨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구 방촌동에서 이 IMF 기간에 지금에 있는 성서직으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2000년도에 한국형 명가 아파트 4,000세대가 입주하는 상가를 분양받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아 가지고 들어왔는데, 뭐 4,000세대 입주하면 뭐 한두 가정이라도 와도 뭐 교회는 잘 버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목 좋고 4,000세대가 12번 입주해도 교회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IMF 직후였기 때문에 한 달 은행 이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10명이 한 달 헌금을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헌금을 하는데, 은행에 이자를 한 500만 원 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4,000세대 입주하니까 몇 가정이라도 등록하면 뭐 어렵지 않으라,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진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착각은 이성의 방파제를 넘어 암초에 부딪힌다고. 진짜 그런 착각이 없는 거죠. 1월 달부터 진짜 이게 은행 이자가 모자라니까 매달 300만 원씩 어디서 꾸와서 갚아 나갔습니다. 아버지 농자금도 빌려오고, 성도님들이 형님 누님 돈 빌려오고, 이래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 돈을 메꿔 나가는데, 그래도 한두 가정이라도 등록하면 좀 희망이 있는데 전혀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신척 교회하고 통합적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들은 50명, 70명으로 시작한 개척 교회였는데, 그 교회들은 100명, 150명으로 성장할 동안 우리는 10명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뼈가 바짝 마르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계명문화대 쪽에 있는 사택 원룸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혼이 나갔어요. 정신이 없어요. 봉고차를 몰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계대 사거리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계명문화대학 앞에 집으로 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신천대로로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넋이 나간 거예요. 어떻게 신천대로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신을 떡 차려 생각해보니까 내가 교회 봉고차를 몰고 신천대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뉴턴해서 돌아가야죠. 그런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뉴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가고 싶어요. 계속 운전해서 그냥 끝도 없이 그냥 가버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개척교회고 이러니까 이제 뭐 부교육자도 없고, 제가 주보를 찍었는데 제가 한 5월, 6월 넘어가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달 300만 원 못 메꾸면 끝나는 건데, 다음 주 주보를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는 소문이 안 좋게 났습니다. 젊은 목사가 겁도 없이 은행 돈 빌려가지고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성도는 10명밖에 안 되더라. 여러분, 이런 소문은요 진짜 전도지와 관계없이 온 아파트 단지에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우리 교회를 안 오니까 너무 궁금해서 이 아파트 사람들은 교회도 안 오나 싶어서 3층 옥상에 올라가 봤는데, 새벽 되니까 다 성경책 가지고 다 새벽 기도 가요. 근데 우리 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로만 가는 거예요. 옥상에서 내다보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강대상한테 참 울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문 닫는 날 내 생명도 거두어 가주십시오. 진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6월 말쯤 되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전화 와서 자신을 건도경 교수 서울대학 교육대학원의 교수라고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 서울대학교 안에 전도 폭발 훈련 동아리가 있는데 1학기 동안 열심히 전도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 8월 방학을 맞이해서 계명대학교에 전도 실습을 자신들이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대학교 교수님 10분과 학생들 한 40명 정도 해서 한 45명, 50명 정도가 버스 한 대 대절해서 대구에 내려와서 일주일 동안 계명대학교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푸른 초장교회가, 저희 교회가 그때 계명대학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장소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때 그럴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다음 주 주말을 찍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가까이에 좋은 교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뭐라 하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푸른 초장교회를 장소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동아리 모임을 하면서 3월 달부터 푸른 초장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름에 계명대학교 때 전도할 거니까 장소는 우리한테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지그들 알아서 지도만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그분들 뭐 이렇게 호텔이나 여관에 재울 돈도 없었고 밥을 한 끼 사줄 돈도 진짜 없었어요. 아파트에 있는 다른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아파트에 홈스테이를 해줬어요. 우리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성도는 그 아파트에 한 명도 살지 않았어요. 한 명도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다른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홈스테이를 해주고 계명대학교 가서 전도하고 학생 식당에서 한 50명이 밥을 먹는데 저희 교회는 부끄럽지만 밥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홈스테이 해주었던 다른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밥값 다 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일주일 전도하고 기도하고 저 혼자 기도하던 이 작은 개척교회에 한 50명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꽉 차죠. 꽉 차고 통성으로 일주일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루 종일 전도한 다음에 저녁에 돌아와서 또 뜨겁게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실 때 이 교회는 부흥할 거라 생각하고 갔을까요? 아니면 진짜 교회가 왜 저럴까 생각했을까요? 교회가 왜 저럴까? 목사밖에 없고 성도들 아무도 없고 바깥도 못 내고 목사는 얼굴이 은혜롭지는 않았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주었어요. 그리고 올라갈 때 자신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도 해줬어요. 헌금을 해준데 한 200만 원 정도 헌금을 해줬어요. 그때 7월 달이 5주여서 우리 헌금이 한 300만 원 나오고 이분들이 헌금을 200만 원 내주고 자 빨리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돈을 안 꾸고 은행 이자를 처음 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 한 교회가 살고 죽는 것, 한 가정이 살고 죽는 것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주보 찍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찬양의 가사처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3월 달부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했고 그분들이 일주일 동안 내려와서 전도하고 전도지 돌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참 애를 썼는지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요 8월 달부터 저희 교회 등록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조금씩 오기 시작했고 그해 저희들 성탄 예배는 30명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다음 주 주보를 찍을 줄 몰랐는데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인물도 그냥 되는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목회자, 한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저희 교회는 그 이후에 2000년 그 이후부터 매년 멀티플라이를 했습니다. 매년 배로 성장했습니다. 재정도 인원도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초등학교가 2개 있을 정도로 젊은 세대들이었고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청년들도 한 100명씩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저는 진짜 꿈을 꾸는 것 같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들이 10주년을 교회 개척 10주년을 맞아서 안동에 기념 개척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예배당 없는 서름을 겪었으니까 우리가 개척하는 교회는 땅을 사서 건축을 해서 개척을 하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그때 당시에 성도님들이 10의 2조 10의 3조를 다 작정했습니다. 평생에 한 번 10의 2조 10의 3조 한 번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해서 안동에 법원 옆에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저희 교회 부목사님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담임 목사님이나 당의 장로님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렇게 안동에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저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상가에 평생 있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개척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왔기 때문에 예배당 없어도 상가에 있어도 평생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제 안동에 교회를 입당을 하고 난 다음에 가을쯤 되니까 동네 소문이 좀 나기 시작했는데 무당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무당이 있었어요. 저희 마을에 무당이 있었어요. 교회가 있는 곳에 무당이 있고 동네 제실과 당산나무가 있고 서당이 있었어요. 근데 소문이 나기를 그 주위에 아파트가 막 올라가는데 무당이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무당이. 그래서 무당이 암에 걸린 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랬더니 무당에게 소원이 있는데 무당에는 딸이 한 명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당이 죽기 전에 무당집을 팔아가지고 딸 시집 갈 때 아파트라도 한 채 해주고 싶다. 그게 소문이 저한테까지 들렸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모를 사람이 없겠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밥 먹을 때 보면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이 암에 걸렸대더라. 무당이 딸이 있대더라. 사람들이 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다 무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몇 안수 집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무당집 우리가 삽시다. 무당집 우리가 삽시다. 그래서 내가 무당집 사면 뭐 하겠냐고. 하여튼 무당집 우리가 다 사드리고 그 옆에 있는 동네 제실, 당산나무, 서당 땅까지 우리가 다 사들여서 예배당을 지읍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은 멋지지만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일심으로 그 땅을 다 사서 예배당을 짓자는 거예요. 그 땅을 다 사면 예배당을 지을 수는 있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무당집, 동네 제실, 당산나무, 서당 땅도 상당한 수를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듯한 예배당을 짓는 모양이 나오면 예배당을 지으려고 했는데 12월 공동의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만장일치로 무당집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예배당을 짓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건축위원회를 조직하고 또 이제 땅 매입 작업을 위해서 총괄 총무 안수집사님도 한 명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 땅 매입 작업이 들어가고 무당도 만나고 막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1월 달에 그 땅 매입 작업을 하던 안수집사님이 죽어버렸어요. 돌연사로 죽었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 뭐 야단이 났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밤에 주무시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무당 만나서 땅 거래 계약하고 막 준비하는 중에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경찰이 와서 조사도 하고 다 했는데 그냥 돌연사로 죽은 걸로 그렇게 매듭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 건축이 잘 진행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너무 다른 교회 관심이 너무 없으시다. 잘 진행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된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성전 건축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너무 두려워서 괜히 말 꺼냈다가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아예 서로 마치 그런 일이 없었는 것처럼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한두 달이 지나도록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도 뭐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뭐 건축을 계속 합니까? 아무도 말 안 해요. 아무도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한 거예요. 그런데 한 분 안수집사님이 목양실을 찾아와서 목사님 예배당을 짓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는 일인데 사랑하는 안수집사 한 분이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슬픔도 슬픔이거니와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 예배당을 짓는 일에 진짜 또 하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안수집사님의 역할을 대신 맡아서 그분이 무당도 만나고 다시 만나고 그렇게 해서 땅 매입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서당 땅을 사려고 그러니까 동네 당산나무와 제실은 주민들 전체 사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 동의받고 발전기금 내고 당산나무 베고 제실 부숴도 된다는 한 명도 예외 없이 구청이 입회하에 주민 전원의 동의로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당 땅을 못 사겠는 거예요. 서당 문중에서 예배당 짓는데 땅을 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죠. 근데 제가 이제 문중 회의가 열렸을 때 한번 인사드리러 갔어요. 문중 어른들한테 인사 큰절하고
그러니까 그 문중의 어른들이 젊은 목사 도대체 왜 그렇게 여기다가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가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우리 교회가 여기 아니고는 예배당을 지을 땅이 파호동, 호산동에는 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당을 지으려면 다사나 서재로 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여기서는 예배당 지을 땅이 이 땅이 마지막 남은 땅이고 저희들이 무당집도 구입을 하고 동네 당산나무와 제실도 주민들 다 동의하에 저희들이 가계약을 하고 매입을 한 상태인데 서당 땅 일부를 사지 않고는 건물 지을 모양이 안 나오니까 서당에서 저희들에게 땅을 팔지 않으면 저희들은 건축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서당에서 땅 일부를 좀 팔아주시면 저희들이 꿈에도 그리는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목사에 가는 길을 막지 마소서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문중이 서당이 예배당 지으라고 땅 팔 명분이 너무 약하다. 문중 사람들한테 설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제안하기를 저희들에게 땅을 파신다면 땅을 저희들이 조금 더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서당의 뜻을 따라서 도서관이나 학사를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당의 그 뜻과도 그게 대치되지 않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걸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배당 지을 땅도 파셨는데 도서관 지을 땅을 끊어서 딱 도서관 지을 수 있는 땅을 굉장히 싸게 줬어요. 이분들이 예배당 짓는 땅은 정상 거래가로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도서관을 짓는 땅은 이분들이 거의 저희들에게 거저 주다시피 또 실제로 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딱 끊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파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에 이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 작년 성도가 한 100명 정도에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건축이 어렵더라고요. 재정이 너무 한계가 있어서 건축하는데 어려웠고 이 서당 땅을 사고 이제 저희들이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중도금 지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했지만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내부적 판단을 하고 건축을 여기서 스톱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중에 찾아가서 미안하지만 저희들이 재정이 여실하지 못해서 중도금을 지불할 능력이 저희들의 너무 문턱이 높아서 웬만하면 저희들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못하게 되어서 너무 송구합니다. 문중에서 여러 가지로 애써주셨는데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계약이 파기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이 저를 막 뭐라하는 거예요. 막 뭐라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문중을 그렇게 우습게 알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중하고 계약을 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계약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만약 계약을 이행 안 하고 예배당을 짓는데 땅을 팔았는데 계약금을 중도금을 못 치러서 계약이 파기되면 이분들 표현을 빌리자면 문중 우사도 그런 우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굉장히 체면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중 사람들한테도 그 봐라 되지도 않는 일을 왜 했느냐 이런 비난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니까 저에게 뭐라 하냐면요 막 나무라면서 젊은 목사 반드시 계약을 이행하라고 돈을 어떻게 구해오든지 반드시 중도금 다 내고 잔금 다 치고 반드시 예배당을 지으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희들은 돈이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금반지 다 진짜 교회 다 드렸습니다. 자기들 가진 거 다 드렸습니다. 안동 제자교회 지을 때 10회 2조 10회 3조 한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예배당 건축이 시작됐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여력이 없었어요. 도저히 문중이 아니라 어떻게도 어렸어요. 제가 다시 찾아가서 문중 어른들 인사하면서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보고 좀 나가라고 그러더니 어른들끼리 막 의논을 하시더니 다시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땅 문서를 내놨습니다. 중도금 잔금도 안 치렀는데 뭘 내놨다고요?
땅문서를 내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중 사람들한테 우사를 당하는 것보다 계약을 성립하는 게 자기들은 더 낫다. 그래서 이분들이 법무사를 한 명 준비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땅문서를 먼저 주고 우리 교회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명의를 교회로 해서 대출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중도금도 내고 잔금도 지불해서 어떻게 하든지 건축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법무사 한 분을 데려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분들 아니었으면 건축 못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등기 이전을 하고, 물론 조건부 등기 이전입니다. 그렇게 하고 건축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산이 담보 여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산이니까, 자연 녹지니까 담보 여력이 너무 약해서 중도금은 치렀는데 잔금 치를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대출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잔금 7천만 원을 치를 돈이 없게 되었습니다. 참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잔금 7천만 원 내보려고 장사도 하고 온갖 할 거 다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7천만 원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런데 잔금길이 다가오는데 7천만 원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농협에서 이 대출을 했는데, 농협 대북의 과장은 이 일의 모든 진행 과정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죽기도 했고, 또 무당집을 샀고, 그리고 문중에서 땅 문서를 먼저 줘서 또 이렇게 중도금을 내게 하고, 이 과정을 다 알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7천만 원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니까 농협에서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든지 7천만 원 구하셔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문중 사람들 보기에 교회가 욕 듣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참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크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7천만 원이 없어서 하나님의 대역사가 중단되게 됐으니 종의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하나님이 7천만 원이 없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닌데 이 돈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만두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건축을 원하지 않는 뜻으로 저희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잔금 치른 날이었는데 대북의 과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준비됐습니까? 준비 안 됐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출근할 때 조금 일찍 지점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이제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나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가 보다. 문제가 복잡하니까 지금, 그죠? 땅 문서도 먼저 주고 이랬는데 이건 자칫 잘못하면 사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나한테 이야기하려고 오라는가 보다 하고 그 은행 지점에 일찍 나갔더니 그분이 커피 한 잔을 끓여 놓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7천만 원을 빌려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배당을 끝까지 하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제가 뭔 말인지 처음에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돈 7천만 원을 교회에 빌려줄 테니까 그거로 잔금을 치시고 반드시 예배당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이 돈은 나한테 너무 소중한 돈이니까 교회가 언제라도 괜찮습니다. 돌려만 주시면 됩니다. 당장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당장은 못 하시겠지만 언제라도 그 돈을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진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쭉 뼈서는 게 느꼈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옆에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옆에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문중에서 땅 문서를 준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잔금을 은행 직원이 자기가 7천만 원 대줄 테니까 반드시 예배당을 지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순간 극도의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에 숨도 함부로 쉬는 게 두려울 정도로 너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나님 은혜로 잘 진행하고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건축을 다 마친 다음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 그 대신
그 곤욕스러운 역할을 맡았던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예배당 지을 때까지 또 한 명의 생명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하고 참여했던 안수 집사님이 입당 예배 때 이런 입당 예배 마친 다음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입당 예배 하던 그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도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이분이 건축 끝나고 입당하는 날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딱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국가 어떤 기관에 일하고 있는데 서울 본부에서 자기를 서울 본부 조직으로 올라오도록 발령을 낸 거예요. 중요한 일을 맡길 테니까 직급도 높여주고 중요한 일을 위해서 근무지를 대구에서 서울로 발령을 했는데 이분이 발령을 받아가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본인은 건축 다 마칠 때까지 자기 생명 드리겠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발령에 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발령을 거부합니다. 저는 승진 안 해도 좋으니까 대구 지점에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 안 하고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지 안 하고 건축 끝날 때까지 자신에게는 더할 수 없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승진도 하고 뭐 다 너무 좋은 기회인데 그걸 저한테 얘기하지 않고 입당하는 그날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자기 부인 집사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부인 집사한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파트는 몇 평이래? 막 이렇게 하면서 서울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부인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저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입당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묵묵히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리고 예배당이 세워지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길게 나누었는데 저는 교회 개척해서 오늘 저희 교회가 이제 원래 28주년 됩니다. 28주년 되는데 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교회는 여러분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때로 위태롭게도 보입니다. 야, 교회 저 앞으로 어떻게 되나 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핏값이 지불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입당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했어요. 공동의회를 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안수 집사님이 공동의회 312표 유효 투표 가운데 312표를 받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전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그 장로님에게 투표를 했어요. 그분이 전원 투표로 장로님이 되셔서 지금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는 28절에 밀레도에 온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은 꼭 장로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오늘 재직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은 성지교회 재직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재직으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은요, 적어도 이 28절 이 본문은 기존의 세속적인 교회론을 갈아엎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각에서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움직이는 교회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는 보이는 게 그럴 뿐인 것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삼가하라. 삼가하라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장로집사님들, 재직 되신 모든 분들 삼가하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고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막 이런 얘기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삼가하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하는 말이 유익한가? 덕스러운가? 하나님 영광 전도문 가로막지는 않은가? 품이 있는가? 중직자로서 질서 있는가? 사랑으로 행하는가? 하는 매우 까다로운 여러분만의 검증 절차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재직해 여전도의 원래 이런 거 할 때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발언 안 해도 교회 다 잘 돌아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살피라. 보살피라는 겁니다. 특히 재직들은 현역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저를 한번 봅시다. 정년 70 은퇴하기 전에 현역으로 있을 때 여러분 충성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은퇴한 다음에 딴소리 하지 말고요, 현역으로 있을 때 목숨 걸고 열심히 하세요. 헌금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 하십시오. 더 열심히 현역으로 있는 동안에 진짜 내 생명 다 바쳐서 하십시오.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작년에 정책당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 조사를 해봤어요.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뭐 이제 연령 다 조사하고, 특히 이제 가임기에 있는 성도들 전수조사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를 더 가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본인들한테 안 물어보고 우리가 대충 생각해가지고 이제 뭔 얘기냐면, 저희 교회가 매년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이 25명에서 30명이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아무리 적게 줘도 10명, 15명은 줬는데 작년에 충격이 있었어요. 뭔 얘기냐면, 작년에 처음으로 유아 세례를 2명밖에 못 준 거예요. 유아 세례를 그렇게 많이 주다가 유아 세례를 2명 주니까 야, 이 어찌된 일이냐 너무너무 놀라게 되어서 장로님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푸른 초산교회는 진짜 이렇게 역피라미드형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1년에 유아 세례가 1명도 안 나오는 해가 있을 수가 있다는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골든타임이 3년밖에 안 남았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골든타임이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자.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뭐 워낙 저출산이 심하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정한 가장 큰 첫 번째 프로젝트가 30대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스스로 만들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자매들 더 이상 밥하게 하지 말고 남자가 하든지 굶든지 차라리 그러자. 그냥 이웃교회 이야기니까 그렇게 들으십시오. 근데 우리는 좀 심각했어요. 자매들에게 막 힘들게 일시키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제는 자매님들 소중하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집에서도 밥 많이 먹는데 교회 와서 식사도 한번 하고 이러는 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밥하는 걸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전문 외식 업체에 맡겼습니다. 전문 외식 업체가 들어와서 밥을 하고 우리는 교양 있게 먹고,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밥값이 좀 많이 나와요. 한 끼가 한 5,000원 나오는데 성도님들이 5,000원 내고 밥 먹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2,000원만 내고 3,000원은 교회가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바꾸고, 특히 반찬은 어린 아이들, 청소년이 좋아하는 걸로 완전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은 당연하지가 않은 시대가 되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이번 겨울에 선교를 저희들이 네팔, 태국, 방글라데시, 일본을 갔는데 당회원 12명 당회원들 중에 10명이 다 나갔습니다. 10명이. 장로들이 뭐 지시나 하고 뭐 말이나 하고 회의나 하고 그래 하지 말자. 장로님들부터 먼저 선교제에 나가자. 그래서 장로님들이 각 팀의 팀장을 맡고 사람들을 뽑고 막 짐을 지고 다 이번에 다녀를 왔어요. 왜냐하면 젊은이가 없고 성도님들이 없으면 당의 장로도 필요가 없다. 장로님들이 현역으로 있을 때 아직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는 뭐 진짜 얼마나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3년까지 한번 다시 다음 세대를 한번 일으키고 그렇게 하자고 지금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삼가하라, 보살피라, 기억하라. 예. 여러분들 그 교회에 30대 부부들 30대 젊은 부부들 아기 안고 오고 유모차 끌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따라합시다. 보살피라. 보살피라. 여러분 교회 30대 부부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 보배드립니다. 예, 교회에 보배드립니다. 30대 젊은 부부들 또 우리 청년들 보고 이러면 청년들 막 이렇게 핍박하지 마시고 용돈도 막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젊은 엄마들 애기 둘 셋씩 데리고 오거든 그냥 못 본 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그 젊은 부부들이 낙심하지 않고 교회를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애기도 봐주시고 또 뭐도 주라고요? 용돈도 좀 주십시오. 김집사 파마해라. 파마로 한 10만 원 주고, 그죠? 밑반찬도 좀 해서 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보살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라는 것인데, 사도가 눈물로 목회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입니까? 어떤 권사님이 좋은 권사님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보고 싶은 장로님, 생각나는 권사님, 그런 분이 되십시오. 야, 그 장로님 너무 보고 싶다. 늘 강단에서 주일 예배 대표 기도하시던 그 장로님 참 생각난다. 그런 장로님이 되십시오. 권사님, 교회 김장할 때 우리 그 권사님 너무 보고 싶다. 너무 생각난다. 그럴 수 있는 장로님, 권사님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저희 교회도 장로님들이 12분 계신데 장로님들이 많으니까 누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장로가 되어라.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장례가 나면 가라. 12명 장로 중에 아이고 장로님들 많은데 뭐 밑이 가겠지 그러지 말고 당신이 안 가면 당신은 그 성도의 장로는 아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가 한 명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다. 성도 한 명 한 명의 장로가 되도록 노력해라. 제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애를 쓴지 모릅니다. 애를 쓴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애경사를 장로님들이 다 챙겨라. 우리 성도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챙겨라. 장로면 누가 하겠지 그러지 말고 힘든 성도가 있으면 손을 잡고 김집사 힘내라. 내가 기도할게. 김집사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다. 그렇게 해줘. 한 명 한 명 현역으로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을 보살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각나는 장로님, 그 장로님 생각나는 거예요. 힘들 때 아무도 안 돌아줄 때 내 손 꼭 잡고 김집사 힘내래 그러던 그 장로님 생각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유명해지고 뭐 멋진 장로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진짜 오늘 사도가 이야기하는 삼가하라, 보살피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눈물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눈물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금방 은퇴하고 나이들은 늙어갑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재직원 여러분들 모두가 현역들입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귀한 강단에 불러주셔서 재직 헌신 예배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지역교회를 위하여 핏값을 지불하고 이 교회를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에 늘 그 말씀 잊지 말고 특별히 현역으로 있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잘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